제 인생을 보면은 저도 여기 앞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사실 이분들은 뭔가 예배나 뭔가 기도의 멘트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예배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그냥 예배가 되어지는, 그냥 자기 알아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인데, 이 앞에 있는 분들 저 중간까지 애쓰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근데 저는 늘 앉는 자리가 저 뒤쪽에, 제일 뒤쪽에 내지는 제일 구석에, 심지어는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을 벗어나서 늘 밖에서 배회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저희 자리였고, 늘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 저 뒤쪽에 앉아있는 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저는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제 그 집회 가운데 억지로 선생님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오만 욕을 당하고 오만 불평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걔네들이 막 이렇게 이러고 있고 그냥 아무 반응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어도 생각이라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게 있고, 자기도 뭔가를 한번 해볼까라 생각하는데, 방금까지 내가 이러고 있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지만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저를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막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완전히 포기하고 에렌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뒤에 있으면서 얘네들 전부 다 사기꾼들 같고 전부 다 이렇게 다 쇼하는 것 같고, 쟤네들은 누구 목사님의 아들, 누구 목사님의 딸. 근데 제가 커가면서 배운 거는요,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딸들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걔네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제 삶에 가장 나쁜 짓을 할 때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 전부 다 목사 아들이었고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어떤 마음이 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다면, 뭔가 하나님이 내가 저항하고 내가 이렇게 반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저 안쪽에,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오늘 그런 친구들까지 오늘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그룹들, 또 중간에 있는 분들, 여기에 누군가 터치하지 않고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오늘 여러분 가시적으로 이 공간 안에 저 뒤에 앉아서 아무 반응 없이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친구들까지라도 여러분들 불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전달되고 표현되고 오늘 나뉘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야 방언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런데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기분도 나쁘고, 뒤에서 막 감정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에서 막 사람도 욕하고 있고 그러고 있었는데, 방언이라는 건 또 뭐 받는다는 거는 좋아가지고 귀가 뛰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고개를 쓱 들어 쳐다봤어요. 뭔 일이 일어나려나. 그랬더니 방언이라는 게 있는데, 방언을 설명해 주면서 그 방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있는 대부분 아이들이 방언을 못했었거든요. 한 500명이 모였는데 한 350여 명 정도가 방언을 못했었어요. 근데 한 번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는 애들이 방언을 거의 절반이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약간 충격이기도 하고 안 믿고 싶고 충격이기도 한데, 어쨌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어떤 애들이 방금까지 제가 때려가지고 입도 못 번긋거리고 방금까지 그냥 저랑 비슷하게 걔나 나나 그냥 이러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울면서 방언하면서 땅을 치면서 막 희한하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싫기도 하고 좀 나하고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마음에 나도 혹여나 나도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도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 아직도 방언 못 받은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한 200명 정도가 손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손을 제가 처음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들면 부끄럽잖아. 방금까지 애들 팼는데. 그러니까는 손을 어떻게 들었냐면, 손만 들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들었어요.
왜냐면 이건 팔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손만 들으라 했으니까는 혹시 손을 안 들면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실 것 같기도 하고, 손을 안 들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건너뛰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순종은 해야겠는데 팔은 들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 손을 살짝 이렇게 들었지. 그랬더니 방언이 안 열렸어. 아,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못 보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0명이 남아가지고 너네들이 일어나래.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방언이 너무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래가지고 우중충하게 이렇게 슬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야, 쟤도 일어났다고 막 수근수근 하는데 제가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방언을 하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너네들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야, 너네들은 목사님을 따라해라. 그러면서 우알라깔라 션다라비야 뭐 어쩌고 막 하는 거야. 지금 그때 하도 열심히 따라,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그 목사님의 방언을 우알라깔라 산다라비야예요. 제가 이거를 따라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우알라가 뭐지? 우알 뭐.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거기 10명 중에 1명이 됐어요. 못 받은 사람. 한 5번까지 방언을 주고 방언에서 기도했는데 저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서 이제 이왕이 일어났는데 이제 안 받으면 더 쪽팔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는 앉을 수도 없고 뭐 버틸 수도 없고 이왕 일어난 건 난 받아야겠는데, 그리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지나가는 개도 받을 수 있는 방언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코카콜라를 외치라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카콜라를 막 외치라 그러는데 진짜 코카콜라를 외치자마자 애들이 방언을 하나 둘씩 받는데 딱 2명이 못 받았어요. 1명하고 저하고. 나머지는 만약에 제가 그때 만약에 코카콜라로 방언을 받았으면 저의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일까 귀신이 준 방언일까 저 굉장히 헷갈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제 마음 안에 더 이제 거절감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봐봐,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믿는 것도 전부 다 뻥이야. 얘네들 전부 다 짜고 치는 거야. 나 하나 놀리려고 이 500명이 와가지고 지금 나 하나 놀리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꼬여가지고. 그리고 저 뒤에 가가지고 더 고개 푹 숙이고 방언하는 애들 잡해고 방언 조금 들리면 팍 조용히 해 이러고 막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그러고 앉아 있다가 저는 결국에는 방언을 못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이제 모든 집회가 끝났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 편한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발견한 거는 어떤 부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으니까 어쨌든 하라는 대로 다 따라했고, 그 목사님의 방언 지금까지도 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그때 열심히 했고, 뿐만 아니라 개도 바꿀 수 있는, 지나가는 개도 코카콜라를 외칠 수만 있으면 방언 받을 수 있는 그 코카콜라 방언 저는 못 받았고, 심지어는 2명 남아가지고 우리가 어설프게 있으니까는 이 목사님이 들어가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제 안에 거절감이 있고, 아빠한테도 거절감, 내 인생에 많은 거절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거절감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근데 거절감이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혹여라도 나 혼자라도 하면 뭔가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학다찌가 확 났어.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승질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야, 이 10원짜리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욕의 콤보가 한 30가지가 돼요.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애들 야 욕해봐. 야 거기서는 쌍시옷 더 들어가야 돼. 그것 때문에 한번 침칙 뺏고 그렇게 욕하는 거야. 애들 욕 가르쳤거든요. 왜냐면 세 보여야 된다고. 우리는 패싸움도 종종 하고 그래가지고 애들 하나하나가 좀 세 보여야 우리 전투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욕을 적어가지고 이거 똑바로 이거 외워. 그래가지고 욕 외우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그런 거를 애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욕을 잘하겠어요. 그죠? 제가 제일 여러분 고민이 뭐였냐면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전도사님을 부르는데 제가 전도사님을 친하다고 그냥 전도사님 안 부르고 이런 무슨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뭐 신발 전도사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도사님이 저를 쳐다보는 놀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욕한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제 입술에 욕이 붙어 살아 있고, 이 욕은 욕이 아니라 접두사, 뭐 전미사 내지는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욕을 여러분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에게 아이씨 뭔 욕이에요. 이는 10원짜리 하나님, 뭐 바보 같은 하나님, 뭐 어쩌고 하나님, 그다음에 디즈니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욕을 막 당하고 있는데, 그때 지나가는 한 목사님이 전화 와서 이렇게 설 드는 거야. 이분이 뭐 하시나, 지금 장난하나? 근데 이분이 갑자기 방언이 열렸습니다 계속 하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진짜 그때는 야, 이것들 진짜 거짓말쟁이들이구나. 내가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살 주더니 그거 방언 열렸다고 방언을 계속하네.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그지? 그래가지고 제 안에 정말 너무 많이 꺾인 마음, 거절감도 있고,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럼에도 희한한 거는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포기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게, 그렇다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야. 막 하나님께 내가 달려가고 싶은 것도 아니야.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싫은데, 근데 이 마음속에서 그래 이제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내가 할 만큼 했어, 이제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저 뒤에 구석에 앉아 있다가 엉덩이 툴툴툴 틀고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없는 데를 찾았는데 사람들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밑에 보니까는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에 내려가지고 또 지하실에 내려가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쫙 갔어요. 가가지고 마지막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마지막 한번 방언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딱 내려갔는데, 거기에 갑자기 짝 이런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바보고 병 무슨 신 이 뭐 지 뭐 하는 그런 소리도 아니고, 뭐 같은 뭐 연불하는 소리도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이 소리가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는데, 안에 보니까는 한 몸이 불편한 친구가 박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손하고 이 손이 안 맞아 이렇게. 희한하더라. 제 주변에 있는 몸이 좀 불편한 친구들은 대부분 있는데, 걔는 그래도 박수는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걔는 몸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꺾였으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때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앉아가 뭐 이런 것만 하면 맨날 저희 아내가 뒤에서 그런 거 좀 제발 하지 마,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 왜 꼭 따라하고 표현하고 왜 꼭 표정까지 똑같이 하는데, 뭐 맨날 저보고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생겨먹은 게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친구가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 보고 계시냐고, 너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네가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아니 저 몸뚱아리, 그 다음에 남들이 보지 않게 이 캄캄한 곳에 이 지하까지 내려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뺨 쳐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쟤 보이냐고. 나 방언 안 해도 좋고 나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날 냅두고,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네가 진짜 신이라면 쟤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 제가 갑자기 이랬어요. 무섭기 시작했어요. 제가 의지를 갖고 온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 네가 신인 건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무섭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러는데 틱장애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우리는 틱장애도 이런 말도 없었어요. 78년도에 90년도 뭐 80년도에 틱장애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무섭기 시작했어.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전도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목사님과 전도사를 찾아갔죠. 목사님, 네, 이러고 있으니까는 목사님이 갑자기 귀신아 예신을 떠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야 너 전도사님 댁 가가지고 기도받아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전도사님 갔더니, 전도사님 가만히 듣더니, 지훈아 너 큰일 났다, 너 자꾸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는 너 지금 뭔가 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분하고 저하고 히히 그리고 있는 저하고 멀쩡하게 생긴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연락에 기도하고, 그게 그 마지막 날 밤인데 그게 방언이었어요. 저의 방언은 뭐 랄랄랄랄라, 그것도 신사이고 양반이야. 저는 랄랄라 이런 거 안 나왔어요. 그냥 히 진짜 귀신 들린 줄 알았어. 제가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이게 방언이었어요. 나중에 어떤 한 분이, 형제 그거 방언 같아, 형제가 그거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 방언을 소중히 여기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방언으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제 마음의 태도를 고쳐먹고,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했던 게, 이제 방언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한국말이 잘 안 나왔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 안에 수포자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간 안에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저녁까지 몇 시간만 때우면은 엄마가 약속한 뭐 기프티콘 내지는 도서 상품권, 내지는 요즘 뭘 주지? 우리 때는 도서 상품권이 화폐였는데, 어쨌든 엄마한테 너네들 받기로 한 거 이제 몇 시간만 내가 이제 견디면 이제 엄마한테 받는다. 내지는 내가 몇 시간만 견디면 이제 끝난다. 두 번 다시는 오나 받아. 오늘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집회는 끝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추적하시는 그 추적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구를 떠나도 주님은 거기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내가 이제 다른 교회 간다, 너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 가봐, 거기도 내 아는 애 있어. 그리고 너네 학교에 내 누구 알아. 너 맨날 찾아갈 거야. 제가 울산에 있는 일진 있는 애들 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너네 학교 찾아간다, 너네 집 찾아간다. 그러고 걔네들이 울면서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지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뭐라 했냐면, 야 진짜 다행이다, 지우 잘 가라, 우리 졸업이다, 잘 가라,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뭐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도 저 만나가지고 목사 되고, 저 만나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지구를 떠나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거절받았다 내지는 내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속임입니다. 내지는 여러분들이 끈질긴 친구들을 안 만나봐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스로 포기하는 심령들,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저 뒤에 널브러지는 우리 친구들까지 하나님의 불,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가 라스톨론을 어디서 했냐면, 경상도 그 양산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했었어요. 그 감림산 기도원에 했을 때에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큰 친구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약간 저한테 이렇게 뭐랄까, 내가 너보다 키가 큰데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기 싫은데요, 들어가기 싫은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박정희 목사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저는 예수 믿고 변화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박정희 목사님 아직까지 몽둥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요즘 몽둥이 안 들고 다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박정희 목사님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인가 저희들이 예배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 뭐 신디도 멈추고 드럼도 멈추고, 우리 목사님들 밑에 내려가지고, 지우 목사님, 한명주 목사님, 뭐 박정희 목사님, 이거 어떻게 끝나지요? 에즈벨이 이런 붕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건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한번 놔둬봅시다. 그래서 한 20분 30분 놔두기 시작한 게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막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가 안 끝나요, 애들이. 여기 그때 여러분 경험했던 분들 계시죠? 손 들어볼까요? 봐, 여기 이렇게 많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에요? 진짜잖아? 그 너희들 여기 올라니까 눈물이 빡 나, 그지? 그 미친 듯이 으아 주야 막 기도하다가 내려가면은 내가 왜 울었지? 이러고 눈물 닦고, 야 넌 배 안 고파? 나 배고파. 이러다 이거 언제까지 몰라. 그래 또 올라오면은 갑자기 으아, 그지? 맞지? 야, 이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생겼는 그때에 그 등치가 좋았던 무영이 같은 키 큰 애가, 제가 이렇게 그 무대 앞에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팔을 이렇게 팍 잡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왜 임마 강한 척,
왜 임마? 그랬더니 목사님 아름다워요. 헷갈렸어요. 나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지 여기가 그냥 아름답다라는 건지 뭐가 아름답지 한 1초 정도 망설이다가 그럼 아름답지. 그랬더니 얘가 아니요 아름답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알아 아름다운 거.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보이세요? 그러면서 저를 팍 내팽개더니 여기 주님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걔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날에 부흥하고 있는 교회와 오늘날에 우리의 10대들 20대들 우리의 젊은이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수많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여러분 100명이 넘어가는 학생부 청년부 그 수련회를 가보면 70, 80%가 여러분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오늘 여러분 약 10%에서 20% 정도만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걔네들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캐치를 못하고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큰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 오늘날 많은 수련회와 많은 교회들의 고민이고 현실이고 우리 아이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금도 부흥의 소식을 듣고 있고 지금도 변화의 소식을 듣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교회들과 그 공동체와 그 모임에는 우리와 같은 살아있는 예배, 오늘 여러분들 살아있는 예배라는 여러분 이 정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3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오늘 여러분 그들이 이런 화려한 예배가 없지만 오늘 여러분 반주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그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려고 올라온 건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 그런 예배를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되기 시작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내가 경험했고 내가 보았고 내가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오늘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아침마다 묵상을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저 나의 문제가 생기면 오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정도 안에서 얘네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달라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여러분 변화가 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불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커져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불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태우든지 무언가를 끓이든지 무언가 여러분 분명한 열적인 현상과 열적인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세대가 여러분 세대들을 책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대는 10대들을 끓일 수 있는 사람, 20대는 20대들을 태울 수 있는 사람, 30대 40대들은 그 40대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불을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안 믿어졌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거절을 받았든 500명 중에 오늘 영적으로는 내가 꼴등이야. 꼴등. 500명 중에 꼴등. 그런 사람이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안타까우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 500명 중에 꼴등이었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말과 오늘 여러분 이 앞에 섰던 강사님들의 말이 다른 거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적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적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오늘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가 되며 그 하나님과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세계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 목적과 그 부르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목사여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가 되기 전에 오늘 여러분 안동대학교라는 안동 땅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경북이라는 경북 땅에서 그러면 경상도라는 경상도 땅에서 1년에 20만 킬로를 탈 만큼 오늘 여러분 중보자와 예배자를 일으키고 우리는 곳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영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개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프다고요? 나는 우울증이라고요? 저는 여러분 지금도 병원을 가서 여러분 진단을 받으면 저는 공황장애 우울증에다가 뇌에 질환이 있다고 여러분 판단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 한때는 여러분 약을 먹고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외에는 대부분 누워있고 잠을 자야만 했었고 그 정도로 심각하게 여러분 뇌적인 부분 안에 손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지금 제가 약을 안 먹고 버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야 돼서요. 약을 먹으면 사역이 안 되니까, 약을 먹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 약을 먹으면 영혼들을 향해 애끓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변명을 하든 과거가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혈기의 문제든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힘 받으면 그 즉시 바뀝니다. 할렐루야.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안에 뭔가 배워가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안에 오늘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눈동자와 나의 눈동자가 만나는 그 순간 안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인생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남은 이 저녁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는 이 시간까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PPT를 우리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 옆에 그림 보면은 여러분 멋있지요? 네, 제목 멋있어요. 네, 최후의 심판이라는 오늘 여러분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한번 넣어봤어요. 자, 다음.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이 오후의 시간에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오전에 박정희 목사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영성의 중요한 영성이 뭐냐? 상실의 영성인데 이 상실이 무엇에 대한 상실인가?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그 상실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 그 뺏긴 주님 잃어버린 신랑을 위해서 다시 그 신랑을 찾고 다시 그 신랑을 구하는 오늘 그런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듣고 기도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다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스트 러너 내지는 엔타임 내지는 포러너 이런 이제 이름을 붙여요.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오늘 여러분 오늘 박정인 목사님이 제가 이름에 좀 약해요. 박정인 목사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좀 더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신학적으로 야 팬데믹이 일어나니까는 마지막 때 같아. 이스라엘 보니까는 마지막 때 같아.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왜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랬을 때는 좀 요런 부분들 때문에 마지막 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단에 들어가시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든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격다짐으로 마지막 때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잘 제시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경의 성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예언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수님을 향한 예언도 많잖아요. 그죠? 맞지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침례 요한을 향해 여러분 예수님 나가셨을 때 침례 요한이 당신의 발에 그 신들매도 나는 감당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오늘 내가 아직까지 능력을 안 받았는데 네가 나한테 기도해야지 내가 능력을 받아,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뭘 해라? 침례를 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가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도 오늘 여러분 그런 어떤 팬데믹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저기에서 야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런 이 정말 마지막 때 아니야? 야 8.8 지진이 일어났대. 야 뭐 핵이 뭐 터졌대. 어디 뭐 원자력 발전소가 뭐 부셔졌대. 야 인간 말세야 말세.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아니에요. 성경의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과 성취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성경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언제든 오셔도 되지만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게 뭐냐면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내가 오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만 그 마지막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그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성취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복음의 한성,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되어 있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한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3%가 넘어가면 그 나라는 복음이 들어갔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든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얘기하는 이유는 이 기독교 복음의 3%가 이 복음률이 3%가 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왜 3%가 중요하냐? 3%가 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자가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는 거기에 신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 나라 민족이 그 나라 민족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오늘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여러분 목사 내지는 사명자로서 키워가지고 파송할 수 있는 능력이 3%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나라의 복음화가 되었습니다는 것은 그 나라의 3%가 됐냐 안 됐냐를 기준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 기준들을 부셔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요르단을 갔었는데 이 요르단 여기에서 오신 분들 있죠. 요르단에서 오신 분 가셨어요. 가때 육신은 가셨으나 정신은 계신 줄 믿고 요르단에 오시면 저기 손 드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 그 요르단에서 제가 만났던 그 선교사님 이제 함께 저희가 PCN이라는 이 마지막 때 기도의 집, 마지막 때 이 기도의 운동에 대해서 그 요르단 안에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너희들의 그 기도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청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요르단에 그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회에 대한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놀랬던 거는 그 요르단 무슬림의 나라였고 ISIS라는 여러분 그 테러리스트 아시죠? 그죠? 그 테러리스트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요르단의 자르카라는 그 지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자르카위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내가 자르카위 이러면은 나는 자르카 사람입니다. 나는 자르카 출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거기에 ISIS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오늘 내가 자르카위 그러면은 아 얘는 어쩌면은 극단론자거나 아니면은 테러리스트일 수 있겠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를 자르카위 그러면은 테러리스트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요르단에서 두 번째인가 가장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 근데 여러분 그 IS가 있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슬림이 여러분 98% 이상의 여러분 이 나라가 요르단인데 그 요르단을 딱 갔더니 밤중에 엄청난 십자가가 그 요르단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여러분 십자가가 얼만큼 크냐면 이 건물보다 커요. 그지? 그래 이런 분위기가 나와줘야 그렇지. 한 아파트 한 7층 8층 정도 되는 높이에 그 십자가가 파란색인데요. 그 파란색의 네온사인이 여러분 도시 전체를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 전체를 비추고 있을 만큼의 강력한 파란색의 십자가가 요르단의 그 ISS의 그 본거지인 자르카라는 그 도시 안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냥 물었지요.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70년 전에 30년 전에 요르단에 두 번의 부흥이 있었다. 한 번은 어느 정도 부흥이었냐면 그 요르단에 있는 세 개의 도시 안에 거기에 있는 도시의 약 90%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못 들었죠. 들을 수 있는 루트도 없었고 이런 얘기를 알려줄 수 있는 소식통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 무슬림들이 그냥 뭐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너네 부흥 맞냐 뭐 확인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지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 땅을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나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는 얘네들을 핍박을 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두려워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왕 부흥이 일어날 거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 거대한 주의 신부의 군대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면 핍박을 받으려니와 천만이라고 만만 일어나면은 여러분 그래도 핍박을 받겠지요. 자, 그러나 많이 받으니까는 용기가 생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그 자르카에 그 사람들이 그런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는 걔네들을 도로를 만들었대.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이 도로 건너오지 말고 그 도로 건너서 너네들이 무슨 짓을 하도 우리가 너네를 간섭하지 않을게. 그래서 거기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도로를 건너가지고 야 이왕 우리가 교회 세우는 거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보게. 거기에서 여러분 어쩌면 중동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일부러 지었어요. 일부러 무슬림들 보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무슬림 동네를 향해서 십자가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 그 모스크와 무슬림인들 하얀 터번을 쓰고 다니는 애들에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요르단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요르단에 그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베두인들과 그다음에 요르단의 무슬림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걔네들이 이 요르단으로 건너왔고 그 요르단을 얘네들이 건너왔을 때 그때 붕이 일어났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듣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찾아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제가 예전에 교회 하나를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여러분 어떤 아이가 맨날 게임만 하는 거야. 이 게임만 했던 친구에게 야 너 하나님 있는데 너 심판이 오는데 너 그 게임만 하다가 너 닌텐도 들고 너 지옥에 들어갈 수 있어 이놈의 새끼야. 너는 그 불에 들으면 넌 타지도 않고 너는 영원히 산대. 닌텐도는 없어져 불에 타가지고 그러면 이제 닌텐도 없이 너는 그 평생 영원히 끝나지도 않는 영원히 너는 그냥 거기서 견뎌야 돼. 그럴 때 얘가 두 가지 때문에 질려서 하나는 닌텐도가 없어지는 형벌에 처한다고 우와 큰일 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게 얘 안에 큰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저랑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은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닌텐도 일주일만 하지 말아봐.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 닌텐도 게임만 일주일 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 너를 만나 주실지도 몰라. 그리고 얘가 그러면 닌텐도를 저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테트리스 많이 했어요. 닌텐도를 저한테 맡겨놓고는 얘네들이 가족 여행을 어디로 떠났냐면 제주로 떠났어. 근데 제주를 떠났다가 그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의 이름이 저랑 똑같거든요. 지훈이라고. 그 형이 이제 형이랑 얘랑 게임은 할 수가 없는데 가족들이랑 있어야 되고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뭐 금 꺼놓고 뭐 깸발 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놀았나 봐.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이 지훈이라는 형한테 형은 왜 교회를 왜 다녀? 그랬더니 이 형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형도 그러면 예수님 만나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네가 안 물어봤잖아. 이러다가 얘도 그 순간에 그냥 침대에서 예수님 형도 만나줘 왜 저는 안 만나주세요? 저도 만나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 친구의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도전을 줬냐면 나 꿈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네가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근데 얘가 여러분 오더니요. 있네. 없네. 없네. 있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있네 없네 없네 있네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는 저 사람은 교회를 나오고 있고 집사이고 저분은 다른 데서 장로를 직분을 받았다 그래도 제가 목사로서 양심상 이 말씀을 비춰서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을까라는 제 안에 고민 있는 사람들 얘가 다 보고는 없대는 거야. 그래서 정말 신기하잖아. 뭐 거의 구원 감별사야. 그래서 얘를 불렀어. 야 놀라워.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너 뭐가 있는데? 목사님도 있는데요. 그래 일단 안심했어. 있어? 그럼 당연히 있지. 뭐가 있는데 근데?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보이세요? 보이는데 임마 네가 제대로 보는지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뭐가 있어 임마? 그랬더니 별이요 별. 이마나 오른쪽 이마나 맞박에 땡큐. 저희 동네에서는 맞박이라고 해요. 거짓말입니다. 자, 뺨이라고. 뺨과 맞박에 그래 맞박이 이마야. 제주도는 다른 언어를 쓰잖아. 자, 헷갈려. 뺨과 맞박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저희 그때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됐는데 야 앞에서 말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다. 가만 보니까 있을랑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있어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진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기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영적 상태가 멀어지면은 그럼 나는 이게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오늘 내 중심과 오늘 내 안에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과 그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한 번이라도 고백을 하고 한 번이라도 내가 그것을 진정성 있게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친구는 그래서 잠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잠시 내가 하나님 옆에 은혜가 다운되어져 있고 잠시 내가 좀 세상을 좀 즐거워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친구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영접한 친구들은 분명한 표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살면서 엄마 때문에 오고 가정의 평화를 때문에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언젠가 한번 나와봤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지지만 어쨌든 교회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기독교의 문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내가 신앙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 표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건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3일 동안의 모든 이 집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때라든지 내지는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이라든지 내지는 여러분 안에 다양한 하나님과 나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문제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도 늦지 않았고 이번 기회에도 늦지 않았지만 여러분 안에 오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게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는 진정성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시작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오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 안에 3%는 기준을 갖고 보기 때문에 미전도 내지는 이 나라에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수많은 여러분 이 무슬림들의 나라 안에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이 친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실 때가 주님의 발걸음이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이요.
자, 이스라엘 회복.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듣고 있는 그 이 뉴스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그냥 야, 이름이 똑같은 거 아니야? 저희 1학년 때,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제 반에 이지훈, 김지훈, 최지훈, 박지훈 그래서 지훈이 이름이 5개가 있었어요. 근데 성이 다 달랐어. 놀랍지? 그런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날 우연히 이름이 같을까요? 아니요. 지금 1948년 여러분 만들어진 이 이스라엘은 그들은 여러분 토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갖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고 오늘 그들은 그들의 입술 스스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도 이 구약에 있는 이 토라의 말씀을 따라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며 할렐루야. 그들은 의도적으로 오늘 여러분 그들이 잃어버렸던 현대의 히브리어가 아니라 고대의 히브리어를 여러분 계속해서 그네들은 복원하고 있고 할렐루야.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이라는 성전과 제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언약의 성취와 그 언약에 오늘 여러분 그 모든 피로들을 회복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마지막 때의 여러분 예언들은 반드시 뭐가 같이 나오냐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오늘 여러분 독수리 날개쳐 올랑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것도 몰라? 알지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그죠? 오늘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주인이 있어. 그 말씀은 그냥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데 오늘 이 심판의 때에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라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다 성취하고 이 말씀을 다 이루어서 오늘 내가 이제 이 온 땅을 온 역사를 심판하는 때가 오는데 그 심판의 때에는 내 백성을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나라인 이스라엘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는 오늘 여러분 BC 586년에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은 없어졌죠. 이미 식민지로 존재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오늘 여러분 정말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 이름조차도 없어져 버렸던 그 이스라엘이 오늘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날 떡하니 만들어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나라를 만들겠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조선을 회복하자 말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이 성자산 좋다. 야 우리 여기 좌우 옆에 밭들도 많고 여기 야 너무 땅도 좋고 좋다. 여기 은혜도 있고 우리 고조선을 여기서 회복하십시다. 우리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여기 오셔서 우리가 고조선 우리 홍익 인간의 이념을 받들어서 널리 인간들을 이롭게 하는 기독교의 왕국을 세우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뭐 누가 여러분 인정해 준대요? 안 해주지.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센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 나라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고 나라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오늘 여러분 전통성과 오늘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백성들과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 모든 일들이 만들어져야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1948년 여러분 미국과 영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루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이사야서 40장에 독수리 날개처럼 새 힘을 얻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과 오늘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오늘 너희들이 다른 박질하고 오늘 너희들이 주님이 일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 부르심을 향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때로는 너희들이 엄청난 장벽에 엄청난 문제 가운데 너희가 봉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내가 줄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아 끝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져가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전 지구적 징조가 기사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여러분 이 화산이나 지진이나 여러분 오늘만 있습니까? 폼페이도 어떻게 망해요? 화산과 화산 지진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도 화산 지진이 있었고 지금도 화산 지진이 있으면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까? 달라요. 그때는 한 지역과 한 부분 안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다면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와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희 아내의 출산을 보니까는 오늘 여러분 뭐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해요. 5개월쯤 되면은 이제 허리가 뻐근해지기 시작하고 초창기에는 입덧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에 한 5개월쯤 지나가면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말달이 다 돼가면은 막 허리를 이렇게 틀어도 아프고 저렇게 틀어도 아프고 배도 처지고 막 무게도 힘들고 자기 몸 가누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진통이 시작되는데 진통만 되면 애가 나오려나? 근데 아직 아니야. 또 좀 있다가 진통 되면 또 이번엔 진짜 애가 나오려나? 아니야. 그냥 마지막에 그럴 수 있대. 그래가지고 여보 이제 진짜 진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막 데리고 왔어요. 여보 우리 첫째 아이가 나온대. 그래서 막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시라고. 여보 이거 엄살이래. 진짜 아프면 얘기하래 의사 선생님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5분 지나서 여보 이제 진짜 아파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 자꾸 아프다고 진짜 오지 마시고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프시면은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때 이제 보니까는 약간 엄살이 좀 심했던 거 이제 알아. 근데 여러분 그때 보니까는 점점 아픈 게 여러분 세지는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아까 전에 아프던 건 아픈 것도 아니야. 그리고 점점 갈수록 말 시키지 마. 말이 안 나와.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득해진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 지구적으로 가득 차고 있는 때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혹과 핍박.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안에 유혹과 핍박이 시작된 거 있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만이 온다 그러는데 울산에는 예수의 이름 21세기 새 이름 신계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명함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기가 이름이 예수인데 21세기 이 시대에 맞춰서 신계순이라는 이름으로 좀 이름을 바꿨대.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저희 동네 옆에 보면은 신천지에서 그 이만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 사람이 진짜 보혜사면 죽여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면은 우리 얘기하자. 저한테 편지를 하도 많이 보내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네들 이만희 씨 죽여보고 3일 만에 부활하면 진짜 그 사람의 보혜사일지도 모르니까 그때 가서 우리 논쟁하자고. 그전에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연락이 안 와요. 저희 교회 이제 편지 안 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적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예수다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갈 때 야 진짜 이제는 마지막 때구나.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과 이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다음 그림이요. 잘 그렸지요? 짠 거 아니거든. 제가 그렸어요. 제가 제 아들 옛날 모습을 기억하고 그렸는데 애들이 자꾸 짱구라 그래요. 그래서 짱구를 봤더니 헤어스타일이 조금 다르더라고.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조금 바꿨더니 진짜 같아. 어쨌든 여러분 알았어. 자, 오늘 여러분 영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럼 이 마지막 때에 누군가는 마지막 세대 엔타임 라스트 러너 그 다음에 폴 러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명찰을 뭘로 달아야 돼요? 엔타임으로 달아야 돼요? 아니면 라스트 러너로 달아야 돼요? 아니면은 폴 러너로 달아야 돼요? 뭘 달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달면 돼요? 앞에는 그냥 라스트 러너 막 딱 붙여놓고 뒤에는 엔타임 딱 붙여놓고 팔뚝에는 그냥 폴 러너 막 적어놓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한 사람이지만 내가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라는 시각의 차이 안에서 우리는 엔타이, 라스트러너 내지는 포러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다 같은 시대를 얘기한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라스트러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라스트러너들 중에 그들 중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부르심과 나의 기능적으로 나는 선두주자, 나는 포러너라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의 여러분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 때의 신부들. 할렐루야. 자, 우리 넘어가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들과 이 오후의 시간 전체를 선두주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막 이 시간은 여러분 막 여러분들에게 막 간증하고 막 가슴에 불을 지피고 그다음에 기도하라 그러고 뭐 기도 막 인도하고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떤 세대가 되어야 되며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성경적으로. 내가 이 마지막 때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막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를 구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의 주제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사야라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주제들이 나와요. 1장부터 39장은 오늘 여러분 이 열방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너네들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모압도 심판하고 암몬스도 심판하고 어쨌든 너네들 온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야. 저 아수르도 심판하고 다 심판할 거야. 내가 애굽도 심판하고 다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너네들도 내 말 맨날 안 들었지. 내가 너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그렇지만 내가 마지막 때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킬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서 나오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에요.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구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그때에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라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회복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 40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40장. 자, 40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외치는 자의 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이사야서 40장 이 구절이 선두주자라고 얘기하는 그 선두주의 핵심 키워드들이고 뿐만 아니라 선두주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누가 선두주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오늘 이 광야의 가운데 외치는 소리들이 있는데 그 외치는 소리 가운데에 오늘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는 자들이 선두주자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선두주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선두주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선두 그러면은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선두 제자리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선두 제자리가 딱 쓰겠지요. 그럼 그들이 선두예요. 그죠? 맞잖아. 제일 앞에 가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선두주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시대에 누구보다 빨리 이 시대에 좀 깨달아가지고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남들이 하지 않는 그때에 내가 깃발을 들고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이런 말들을 외치고 내가 이래서 남들보다 좀 빨리 가서 내가 리더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막 따라오라고 외치고 내가 나의 팔로워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좀 멋있기도 하고 좀 더 앞장서고 뭔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룹과 그런 사람들 우리는 선두주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선두주자는 그게 아니에요. 앞서가는 사람이 선두주자가 아니야. 선두주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들이 있어. 오늘 여러분 이 선두주자의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인 거예요. 왜 선두냐? 주님이 오시는데 그 왕이 오실 때에 왕이 앞서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실 때에 왕이 밟을 만하고 왕이 오실 만한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선두주의 핵심입니다. 선두주자는 여러분 오늘 내가 앞장서서 남들보다 그냥 영성, 남들보다 내 안에 능력, 남들보다 시대에 대한 깨달음, 남들보다 똑똑함, 남들보다 내가 먼저 뭐 용기 있고 먼저 알게 됐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선두주자라면 왕이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이 오실 때에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가 오시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선두주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예수님이 되신 이유,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누가 왔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는 선두주자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오든 안 오든 간에 주님이 오시고 야 침례 요한 어디 갔냐?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알았다 그냥 걔 그냥 자라 그래라. 그러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의도적으로 침례 요한이라는 자의 뒤에 태어나신 이유는 자기의 앞서 오셔서 외치는 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선두주자의 사명과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침례 요한이 와야만 예수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곳곳에 오늘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주님이 여러분 재림을 준비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여러분 침례 요한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을 맞이할 주님의 백성들이 선두주자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면 주님의 오심은 더디 딜레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에 있는 뭐 한 몇 명 정도일까요? 그냥 한 300명이라 치고 믿음으로 자 300명이나 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나는 선두주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런다고 한들 주님이 안 오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열방에서 오늘 여러분 이 선두주자와 같은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깨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듯이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이 어디 여러분 모자란 친구들이 아니에요. 미안해 이쪽으로 갈게. 미안해. 여기도 우리 애들 저 뒤쪽에 있는 애들처럼 여러분 뭔가 모자라는 애들이 아니에요. 쟤네들이 뭔가 모자라가지고 쟤네들이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내지는 뭐 얘네들이 뭐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머니께서 저를 헌신하셨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 보니까는 저는 주의 길을 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가는 친구를 여기에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쟤네들 중에 울산에서 1, 2위 하는 기업에 그 기업의 첫 번째 내가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그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한 친구는 지금도 만약에 공부를 하고 지금도 만약에 간다면 오늘 여러분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친구도 있고요. 물론 한두 명밖에 없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그래도 늘 의심을 많아서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저한테 꼬집꼬집 캐물으면서 여러분 따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쟤네들 여러분 뭔가 야 이거야 그러면 이런 친구들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이 뭐 멍청하고 머리가 나사 빠지고 뭔가 누군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거 하라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수동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웃잖아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아닌데요. 목사님은 그런가? 성건아 너 너무 드러내 웃어서.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이 10대 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10대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어제도 여러분 왔더니 그 드럼 친구 어디 갔어? 드럼 친구 저 손든 친구가 7시 댕성가 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띡띡 박자를 맞추면서 이제 드럼을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7시가 조금 넘으니까는 여기 있는 여러분 10대 아이들 몇 명이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가고 묵상하고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저희들 여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여기 있는 우리 어떤 사역자들도
오늘 너희네 예배 있으니까 금식해라. 오늘 예배 있으니까 너희들 오늘은 묵상을 해라. 오늘 너희들 예배가 있고 너희들 오늘 성교해야 되니까는 오늘 연습하고 너희들 준비해라. 얘기 잔소리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저도 안 했고 저희 아내도 안 했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님들 아무도 안 했지? 그지? 했어? 안 했지? 그런 거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 애매하게 그냥 이러면 안 돼. 이게 애매해지잖아 지금. 안 했어요. 안 했대. 안 했지? 쟤네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어머니들은 막 욕심이 생길 거예요. 내 새끼들도 내 자식들도 저렇게 영성과 지성과 그들의 미래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친구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집회를 하고 나면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우리 아이도 좀 받아줄 수 있나요? 오늘 저 제주도에 학교 우리가 들어가면은 학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 포항에 학교를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심지어는 울산에 우리가 아이를 보내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가 와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맡겨놓는다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여기서 누군가가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저 우리는 예배하고 지금 때를 가르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를 했더니 이런 친구들이 예배하다가 이런 친구들이 묵상을 하다가 이런 친구들이 이런 집회를 함께 섬기다가 오늘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기와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서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자기 안에 부인할 수 없는 부르심이 여러분 클릭이 될 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학교를 보내서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새로운 걸 가르쳤어가 아니고요. 가르친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내가 클릭을 하고 분명히 만나는 친구들이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그 길을 살아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약 300명의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도주자가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열방에서 이런 친구들 같은 친구들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곳곳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선도주자들은 이미 살아가고 있고 선도주자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 선도주자들은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굽어진 길들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너희들과 평지를 만들어라. 이 평지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평지 만들어야 돼. 야 우리가 평지를 만들자.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얘기인데 저희가 한 달 동안 밖에 나가서 삽을 들고 나가가지고 연락에 까부시고 연락에 흙을 파가지고 막 이 길을 만들었는데 길을 결국에는 정한 시간까지 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야 이거 언제 다 만드냐 그러고 있는데 행복감님이라고 이제 저희 이 군대에 행정을 전체를 감당하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오시더니 야 한 달 동안 했는데 이것밖에 못했어? 아이고 놀았네 놀았어. 그러더니 어디 가서 굴삭기를 갖고 오시는데 2시간 만에 우리가 한 달 한 것보다 그거 다 해놓으셨어요. 그때 우리 아내는 멘붕.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굴삭기 갖고 오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이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군대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는 거. 오늘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야 우리가 주 얘기를 예배하자 삽하라 야 연락해봐. 지금 조금 이따 보여줄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야 진짜 우리가 할 수 없겠다. 저런 땅에 오늘 하나님이 평지를 내라 그랬더니 야 저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이 안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사진 보실래요? 여기 여러분 지금 아주 잠깐의 사진이지만 저 사진이 뭐냐면 아주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골짜기와 움푹 패인 곳이에요. 이 움푹 패인 곳 여러분 여기 볼 때는 우리가 작은 것 같지요? 저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루를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하나가. 넘어가 주세요. 끝도 안 보여. 자, 저는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여러분 저 위에 그림 보면은 그냥 의지가 꺾입니다. 의지가. 저런 데를 우리가 어떻게 평탄하게 만드나 저 길을. 어떻게 저 길을 평탄하게 만들겠어요. 그죠? 목사님 이거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이거는 목사님 그냥 비유잖아요. 비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비유로 회복됐니? 아니잖아. 그 다음이요.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오나요 혹시? 아깝다.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박선민 목사님이세요. 박선민 목사님이 저하고 박선민 목사님하고 이제 어떤 한 선교사님하고 요르단을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들 마지막 때를 외치고 마지막 때를 아시는 분들은 마지막 때를 아시는 분들은 꼭 이 왕의 대로를 가봐야 된다고.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인데 이 길을 걷지 않고 이 길을 가보지 않으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희가 하루를 빼가지고 이 광야의 길 왕의 대로를 가봤어요. 그리고 갔더니 여러분들이 방금 찍어줬던 그 사진들이 전부 다 여기서부터 여리고까지 가는 길의 여정들에 나와 있는 골짜기와 산맥들과 그 다음에 이제 움푹 패인 곳과 그런 것들 보여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에 만만치 않냐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 이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적하는지, 때로는 사상, 때로는 문화, 때로는 우리 뒷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실체,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의 깨어짐, 오늘 수많은 상처들, 수많은 유혹들과 죄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걸어가기가 여장 쉽지가 않냐는 오늘 마치 산맥을 건너는 것 같고 마치 사막을 지나는 것 같고 마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불가능한 것에 내가 도전할 것 같은 그런 여정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늘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고 물이었지만 그 물 밑에 여러분 이미 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우리의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우리가 환경을 보든 어떤 순간에 오든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를 맞이하는 세대가 선두주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것에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직업의 이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안의 모든 동기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오늘 정말 주님의 오심과 주님을 맞이하는 것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두주자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말 해봐야 이게 여러분 그네들에게는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주님 곧 오십니다. 오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얘기한다고 그들이 여러분 듣겠습니까? 또 기독교다 기독교. 빨리 지나가자. 이러고 지나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을 가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가졌고 오늘 우리를 돕는 오늘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증거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졸다가 깨다가 내지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다가 연락에 기도하다가 목소리 다 쉬고 그럴지라도 내가 뭐 때문에 어제 기도했지, 내가 뭐 때문에 어제 그렇게 울었지, 그게 여러분 내 안에 어떻게 정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신랑이 오신다라는 소리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그 소리에 반응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에 반응해서 일어나든 아니면은 여러분 그 신랑이 오시는 그 길을 보면서 내가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자이구나, 신랑이 오신다 외치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든 이제는 이 마지막 때라고 있는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두주자이고 우리가 라스트 러너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부와 같은 존재라는 이해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조금만 더 가고 좀 잠깐 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11번 한번 했네요 벌써. 선두주자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자,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해를 하고 있는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들의 가족, 내지는 여러분의 세대들을 책임지고 구원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여러분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내 마음의 동기와 내 안의 열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와 예배라는 이 어렵고 이 어려운 이 사역과 이 일들을 누군가는 즐거이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 법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가지고 갔을 때에 다윗이 눈이 열려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역대상 16장에 그 자기가 보았던 이 마지막 때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의 서술 중에 뭐냐면 오늘 바다와 땅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섰는데 그들이 즐거이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던 사람인데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바지춤이 벗겨지도록 여러분 그 춤을 췄던 사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거를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뻐서 오늘 여러분 엄청 많은 소와 정말 많은 소들로 많은 희생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게 다윗이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 그가 평생에 전쟁을 했던 이유,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내가 준비했나이다. 이게 뭐냐면 내 평생에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지어질 그 성전에 피로들을 내가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왔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여러분 오늘 전쟁에 여러분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많이 해야 됐던 사람도 아니고 그의 사명과 그의 갈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오늘 내가 내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성전이 지어지기를 갈망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해서 오늘 여러분 그가 마지막까지 전쟁을 쉬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선두주자라는 거는 오늘 네가 선두주자래 한번 해봐, 어머니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선두주자 한번 살아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 그런 분명한 내 안에 이 말씀과 계시와 내 안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선두주자의 예가 나와요. 침례 요한, 여기 선두주자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가, 여러분 아시죠? 시몬 간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찬양을 하면서 그 예언을 했던 게 시몬 간나 아닙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시몬 간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옥합,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어떻게 이 옥합을 허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천녀의 비유, 이것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오늘 여러분 신랑이 오실 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여러분 미련하든 지혜롭든 그 10명의 처녀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러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에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이 10명의 처녀들도 선두주자이지만 또 하나 그 신랑이 오실 길 앞에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그 외치는 자의 사역과 그 소리가 오늘 여러분 선두주자의 소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요거 말씀만 정리하고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 13번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13번. 13번 전에 12번을 먼저 띄워주세요. 12번. 네, 감사합니다. 12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2번 이거 말씀을 읽고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안에 잠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 잠깐 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나머지 말씀들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 시작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4장 이 끝절에 예수님을 향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심판 내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되어져요.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뭔가 의미가 있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기억하기가 좋은, 내지는 내 입장에 내 개인적인 그런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어떤 한때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 중에 여러분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 중에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뭘 기다리려고 하셨죠? 성령님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한때를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또 크고 두려운 날이 성전이 무너진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와 그 시대 가운데에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고 오늘 그들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이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역이 뭐냐면, 오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아빠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여러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왜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이루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 올이라고 하는 그 엘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두주자가 와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였어요. 그 선두주자의 사역을 누가 했냐? 침례 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제가 처음 여기 나와서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이 꺾여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이렇게 상실되었거나 내가 하나님께 이미 거절감을 갖고 있거나,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오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기대감 없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몸이 이제 3일이 되니까는 피곤할 수 있죠. 좋을 수 있죠. 아니 졸리면 여러분 뭐 자면 어떻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면 어때요? 너무 졸려서 어쩔 수 있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깨어있고, 분명히 내가 잤음에도 오늘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부르신 거, 하나님의 명확한 하나님의 이해와 계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자려고 하는 것보다는 깨어있기를 여러분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선두주자의 상과 여러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일이,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고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선시할 때마다 여러분 고민이 뭐냐면, 선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할 때마다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아무리 우리의 과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간증을 얘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너무나 좋은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셔 라고 얘기를 해도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터치가 안 돼요. 그 시간에 울 수 있고, 한 친구가 울기 시작하면 그 울음이 전염이 돼가지고 괜히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특히 여러분 우리 신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면 일단 그분의 목소리 자체가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아. 근데 또 그분이 가정에 자녀하고 좀 아팠던 시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늘 그런 자녀하고 아팠던 시간들을 얘기하면서 구구절절하게 내가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친구가 미안했는지, 그러면서 꼭 이런 집회가 있으면 미안하다 누구누구야,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상처가 받은 여러분 아빠를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합니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저는 ISTJ라, 아니 신영 목사님이 내 아빠도 아닌데 왜 대신해서 나를 사과한다는 거야? 우리 집에 계시는, 울산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사과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냥 눈물이 나요. 아버지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 시간이 끝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하면 우리에게로 오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하는 거는, 그런 우리 안에 감정이 뭔가 터치가 돼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뭔가 내 안에 동기가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고, 내 안에 좋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구나, 내 안에 이해를 해서 하나님 좋은 아버지시니까 좋은 아버지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법궤를 빼앗겼다가 법궤가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거를 기랏 여아림에 두게 됩니다. 기랏 여아림에 뒀을 때 아비나답이라는 그 제사장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라는 그 아들이 이 법궤를 구별을 해서 20년 동안 이 법궤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긴 적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법궤를 뚜껑을 열어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야, 이 법궤 함부로 건들 게 아니야, 이 법궤는 여호와의 영광이고, 이 법궤는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법궤는 곧 하나님이시고, 이 법궤는 오늘 우리가 우리 인간적으로 함부로 대할 게 아니야. 그래서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이 이 법궤를 지키면서 이 법궤를 구별해서 20년 동안을 여러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이 저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20년 동안 이 법궤를 지키는 일들이 시작될 때, 오늘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아요? 아비나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오늘 내가 아버지로서 대신 사과할게. 너네도 혹시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미안하다, 용서해주라. 너네 아버지도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아빠라는 거를 처음 해보니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나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배웠어. 미안해. 오늘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이 했던 거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른 걸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안에 불이 임하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선도주제를 살아가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한 말씀을 따라 그분이 그 자녀들에게 달려오겠다라는 이 말씀이 나는 믿어지는데, 오늘 내가 내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맞이하고 그 아버지의 오실 길을 위해 내가 내 인생을 기꺼이 들여서라도 내가 그분의 길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이 선도주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해봐. 시작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영이야.
오늘 여러분 심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선 그걸 어떻게 하겠어? 뭐 아버지의 뭐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겠어?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 옆에 고개가 꺾여져 있고, 내 자녀들은 저렇게 기도할 수가 없고, 내 자녀들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고,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오늘 하나님 마음 안에 꺾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오늘 여러분 아비나답, 엘리야살,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것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일들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저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의 힘을 하는 이유예요. 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방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내 삶을 드릴 수가 없어. 이게 오늘 우리의 시대이고 오늘 우리의 젊은이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얼굴이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변명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나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그저 목사님들과 여기에 여러분 사역자들 얼마큼 잘하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뭔가 마법을 부려가지고 여기에 검은 천을 딱 뜯기면 여기 사람들이 짜잔하고 나타나는 이런 마술쇼가 아니라고.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도 모른다고. 다만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꺾여져 있던 그 꺾여있는 자리에 멈춰있지 마. 할렐루야. 단 두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었어요. 단 두 사람이 그들의 인생을 구별했더니 이스라엘 한 민족이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기에 단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적어도 25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는 일을 시작하십시다. 오늘 내 마음을 구별해서, 오늘 나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오늘 내 삶을 드려, 내 인생을 드려 내가 이 일들을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불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 세상을 태울 수 있는 불을 내려주세요. 오늘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불을 내려주세요. 오늘 나의 세대를 내가 불태우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불태우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를 내가 여호와의 불로 태우겠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